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심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 스스로 작게 여긴 것도 아니고 진짜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영광과 위엄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라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누리며 평강이 있으며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역설이죠.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러면 된다. 그러면 일부러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조건하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온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그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사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살만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앞에 끼워놓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강구하는데 뭐라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이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도 우상을 항상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여기서는 예수님이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랬죠? 그게 자기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했더만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겁니다. 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죠. 온 천하를 한번 내가 손에 쥐고 싶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내놓은 그 미끼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지 것도 아니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여기까지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가지고 있어도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어린애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어른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여기에 뭡니까?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그죠? 갈수록 배지가 더 빛나길 바라는 거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인간의 욕심의 최고치 온천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 위에 있죠. 근데 25절 우리 주님이 제 목숨을 찾으리라 그랬으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지 않냐 이 말이죠.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할 답이 없습니다. 목숨과 바꿀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가치는 처음부터요, 목숨 외에는 비유를 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름을 말하는데 이 따름을 어찌 설명할꼬?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디에다 비유할꼬? 장터의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다면 이 인자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이 가치를 무엇에 비유할꼬 할 때 마땅한 비유거리가 없고 오직 목숨을 직접 언급하는 것 외에는 이 일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얻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온다 해놓고 안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길거리 돌면서 악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말씀에 악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아놨더만 밥 먹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형제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묵묵부담이에요.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끌어내니까 어쩌냐면 그 집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 집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지옥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구분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이걸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여 주여를 불러도 누가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분명히 예수님이 가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지만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천하도 얻지 못하고 목숨도 잃습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아는 건데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는 더 강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약속한 건 뭡니까? 25절, 26절을 보니까 25절은 목숨을 얻는다 그랬죠. 찾는다 그랬죠.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큰 가치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줍니까? 빨리 주면 좋겠죠. 어디 구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복음서에 보면 저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가족이나 형제나 전토나 집을 다 버리고 온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주여 보십시오,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주십니까? 주기도 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죠. 예,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쫄딱 망했던 사람들이 부자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로 간증할 때 그런 분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순교했고 우리 어머니가 팔이 잘렸고 내 새끼가 목이 잘려 죽었어, 이런 사람들은 간증 초청을 안 해요. 사실 이런 분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못됐죠. 그죠?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을 간증 초청해갖고 듣는 경우는 10분의 1이나 봤을까요? 아예 못 본 건 아닌데 거의 못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러한 보상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러면 실망할지 모르지만 2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올 때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 20년 이게 입금하면 적금하면은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어설프게 받는 것보다 주님 오실 때 제대로 받는 게 낫겠지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9절을 보시면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때 가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갚아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영화로우시지만 자기 천사들과 올 때는 왕권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이 빠지겠는데 자기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면 아버지처럼 대우를 받아요. 꼭 아버지의 영광 그 위엄으로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때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과 천사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갚아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강현 집사님 뭔가 말씀하세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때는 역시 반복 교육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뭐냐면요. 지금은요. 죽는 때입니다. 그러죠.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자기를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찾는 시기가 언제냐 했더만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천사를 함께 올 때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는 시기요? 잃는 시기, 바치는 시기, 죽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는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죽는 일의 반복이고 연속입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은 그랬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평안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일제시대 때죠. 요즘에는 아닙니다. 언제라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느 한순간을 기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갖는다 그랬고 그때가 되기까지는 무조건 어쩌라고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속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훈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그래요.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는데 사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죽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짜 죽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분을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토록 분명한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곤란하다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요즘엔 제가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매우 희미하게 물타는데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약한 것을 택합니다. 쭉 뻗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돌리려고 해석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혹 누구는 이런 말을 하던데 자기 양심에는 분명히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해가 안 돼서 아니고 수용하기가 힘드니까 따르기가 괴로우니까 뭔가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 싹 감추고 아니 어떤 신학자가 그런데 이게 또 이렇지 않냐 뭐 그러던데 그러면서 약간 옆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보이는 게 있고 한 절만 옆으로 들리면 보이는 게 있고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도 보이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애매한 단어가 있으면 사전 한 번만 찾아봐도 성경사전만 한번 찾아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기 양심에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못된 본성입니다. 양심이 있어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나 전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내 마음에 가장 바른 것이 뭐냐면 양심이거든요. 그나마 내 안에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착한 것이 뭐냐면 양심인데 이 양심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부패한 양심이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죽으라는 뜻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긴요. 지금도 예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때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지금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어제 3.1자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독립운동가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방송되기도 하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뭐 신채호 선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 뭐 시도 배우고 했는데 그분의 독립 투사로서의 업적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만약 일본 사람들에게 굽신을 했던 사람들이 굳이 신채호가 찰 필요 있나? 한평생 사는 거 그냥 쌀밥 좀 먹고 살다가 하는 거지 뭐. 그랬을 것 같으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일사각오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로서의 역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살아간 선조들은 분명히 목을 바쳤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갚으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분명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분명히 그 생명을 찾는다는 말씀 때문에 죽은 것이지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후회라는 사람들은 말을 빙글빙글 돌리게 선수들입니다. 공부 많이 시켜놨더니 말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는 이 영적인 근력이 느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옆에 내려놓고도 지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재주가 늘어났어요. 너무 양심에 또 이렇게 찔리지 마시고 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도 그렇지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달라 한다 그랬는데요.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일을 감당하려던 연약한 영혼들 위해서 확증과 격려를 주십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얘기는 원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왕권이란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고요. 왕국 안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걸 보게 된다. 뭐 말하자면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청자는 제자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한 걸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13절 봐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21절 봐보세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끝부분에 그리 되어 있죠. 24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제자들 기껏 해봐 1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 몇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7절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을 박치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 보상받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28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하고 27절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때하고 같은 때입니까? 다른 때입니까? 다른 때 같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구별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언제입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는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같은 때 같죠 또. 아니 구분을 해줘보세요. 다르다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27절에 이때 갚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이런 갚을 능력도 있고 뜻도 있다는 것을 보충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8절입니다. 확증을 시켜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요.
네 씨에 대한 약속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그죠? 15장에 해요. 17장에 해요. 나중에 이삭 모리아산에 바칠 때 또 해요. 그거를 새벽에 들으신 분은 아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맹세를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맹세는 보통 앞에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확실하기 위해서 맹세로 종집을 찍는 겁니다. 말하자면 두 번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25절하고 26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에서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26절은 그 가치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27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죠? 그 보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28절을 말합니다. 인자가 왜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시시콜콜하게 무슨 구청장, 시장 정도 아니고 왕으로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왕권을 가지러 갔다 오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악한 자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돌릴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때입니다. 다른 때라고 하면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다른 때라고 하면. 왜냐하면 27절은 명백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같고요. 28절은 뭔가 왕권을 행사하는 때 중에 하나라고 해버리면 제자들이 죽지 않았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걸 본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때 왕이니까 순종하잖아. 제자들이 살았을 때 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이 막 노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지금 입성하는 거 보고 있잖아. 제자들 살아있네. 28절이 전혀 난해 구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이 난해 구절이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그죠?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리고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같이 오는 때 이게 지금 동일 사건을 두 번 반복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거든요. 제자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 중에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 중에 일부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쉽게 왜냐하면 이거를 왜 난제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누가 읽어도 27절과 28절이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난제라고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일 사건인데 이게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별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해결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왜 해결하기 쉬운 그런 방법을 강구하게 됐냐? 기본적으로는 같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앞서간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연히 같은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떼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걸 봤으니 이거는 문제될 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7, 8가지 여러 가지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난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전에 제가 제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만 몇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피해가더라고요. 해석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 강의 집이나 아니면 주석서에 이 본문을 해석 안 하고 앞에 것만 십자가를 지는 것만 엄청 강조해놓고 뒷부분을 살짝 빼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분을 여러 명 봤어요. 그만큼 어렵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은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6일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집니다. 한 6일 있다.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근데 곧 있을 일을 이렇게 뭐랄까 죽기 전에 막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죽기 전이니까 뭐 내일이 됐던 죽기 직전이 됐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딱 6일 있다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말했을까? 또 천사들과 함께 막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조촐해요. 변화산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 때를 얘기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긴 해요. 부활 때 보세요. 천사들도 나타났죠. 예수님이 뭐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 좀 조촐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좀 가까워요. 그죠? 뭔가 이 우주적 스케일에 이게 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한 이 전체 그림보다는 약간 이 좀 크기가 좀 작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죠.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힘드시죠? 무슨 학교에서 수업 듣는 같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난제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지. 다 죽었는데 무슨 예수님 오기 전에 오는 것을 살았을 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성령과 예수님이 성령과 성자가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인 건 맞지만 분명히 육신을 입은 예수님 자기의 영광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선교가 확장되는 일을 일컫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갈수록 왕성이잖아요.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막 확장되어 가잖아요. 이거는 왕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일컫는다는 말이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러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 세대를 두고 한 말씀이다. 이라고 듣는 사람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제자들에게 했지만 진짜 들어간 사람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 거다. 상상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맞지만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 제자들 준 것도 맞단 말이죠. 이 사람들 그러면 이 말 듣고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2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었을까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때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죽고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한 몇십 년 있다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진짜 이런 사람들은 도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류의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자 내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종말론적 선지자다. 자기 세대에 종말이 올 줄 알았던 선지자인데 잘못 알아가지고 실패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들어봤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의술로 병든 사람 고쳐준 사람 있죠? 그거는 다 아는 이야기죠.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는 실패한 종말론적 선지자다. 자기가 언제 죽어서 언제 부활하고 언제 다시 올까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짓거리다가 잘 모르고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참 억울하게 죽은 인간이다. 이게 슈바이처의 메시아 이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이 문제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몰라가지고 자기가 빨리 올 줄 아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네. 그 자기가 무슨 왕권을 가지고 오는 대단한 하나님이나 된 줄 아는데 어이구 고작 인간에 불과했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쟁이의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죠.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분명히 말씀이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고 그때가 올 때까지 살아서 볼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여러분 기대가 되죠? 예루살렘의 파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절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요. 어떤 사건을 말씀할 때 사건의 시작과 끝까지가 시간이 긴 사건들이 있어요. 길어요. 시작했고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이 딱 되면 이 끄트머리 종결될 때까지 이거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봐보십시오. 운동회 때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주장이 딱 서가지고 딱 하고 한 발 내딜 때부터 마지막 골인 지점 들어갈 때까지 이건 달리기 경주죠. 그죠? 하나의 경주죠. 말하자면 주님이 영광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빠방 할 때 그 끄트머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전조부터 시작을 하면 그 일의 전조는 제자들이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조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남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것들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그 전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성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이야기까지 한 세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 3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 선생님 이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직 종말 이야기 안 물어봤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때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 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루살렘에 파괴하고 예수님이 연결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야기의 전조로서 그러니까 그 시작점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 파괴될 때까지 제자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AD 70년까지 나이 한 7, 80 먹을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리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그 슈바이처 같은 인간들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금씩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 일곱 번째 예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24장 15절에 내려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종말은요 성전의 파괴보다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지은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것과 종말 재림을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재림은 뭘로 연결시키냐면 성전에 다시 요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 번째 지을 성전에 멸망에 가하지 않은 것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고 직접적인 종말의 전제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보다는 또 하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오시는 전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뒤에가 더 있어요.
넓게 늘어뜨리면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뜨린 거하고 상관이 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과 더 상관이 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파괴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뭔가 좀 깨림칙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가지 혹은 8가지 해석 중에 이렇게 많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뭘 취해야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참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멋진 책을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좋은 책을 잘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줬어요.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이러고 끝내지 말고, 나는 뭘 한다를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고백했어요. 설교자는 반드시 견해를 소개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것입니다라고, 이래야 합니다라고 종집을 찍어야 된다. 그게 설교자다. 강의자가 아니고. 설교자는 반드시 찍어야 된다. 그 다음, 근데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 책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했으면 그 말에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하고 확실하게 종집을 찍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설교자의 제 나름의 신념과 자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8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이 중에서 더욱 조금 그래도 더 낫다고 믿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상한 것 빼고는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는 일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일리가 있는 것. 예.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왕권, 그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권세와 능력, 즉 재림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봐요?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 천국 가서 본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존 시에 이 일이 한번 일어난다는 얘기죠.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생존 시에. 그러면 제자들의 생존 시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어떤 성전이나 어떻게 하는 상징적인 말고 예수님 본인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본인에게.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럼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게 이 중에는 유력하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곧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지금 닥쳐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절대로 배도하면 안 된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누굴까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봐보세요. 바울이 뭐랍니까? 맨 먼저 게바에게와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에게 이렇게 돼 있죠. 게바에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맨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거를 나름대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고기 잡다가 막 헤엄쳐 갑니다. 부끄러움도 없이요. 떳떳하게 갑니다. 왜요? 이전에 1대1로 해결했거든요.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 만난 사건에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상상이 동원되지만 분명히 고린도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게바에게와 그 다음에 12형제입니다. 12형제는 언제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 밤 저녁에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첫날 밤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만났는데 그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와도 두 제자가 왔죠.
두 제자 와서 아이고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지금 주막에서 잘 나다가 예수님 우리가 딱 알아보고 급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왔다니까.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누가 보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만났다고 하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두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가 만났다고 말하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자기 베드로 전후수에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지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사롭지 않죠?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하신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하여 베드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까지 지금 같이 예수님의 강림하심 이야기를 듣고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죠? 뭔가 단어가 예사롭죠. 위엄이라고 하고 약간 강림이라고 그랬고요. 이 땅에서 봤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묘사하는 것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얻었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뭐 예수님의 고통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왕이 등극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를 듣고 참 좋게 해석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인정받는 자리다 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석하긴 하지만 그런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딱 누가 봐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 그분이고 왕이시구나라는 그 영광을 친히 볼 수 있는 사건.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맞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는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 안주로 해석해갖고 베드로를 까는 목사님인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좋게 해석하면 장막절 절기에 성취가 왔다고 생각한 거고 본문대로 하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광경이었고 압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압도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큼은 정말 베드로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뭘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 제일 큰 사건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보면 일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죽었으나 살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누구와 상관이 있냐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 옆에 서 있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사역과 수고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차후의 제2의 모세와 엘리야로 살아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수고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 옆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리라는 겁니다. 갚아주리라. 그걸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살았을 적의 수고와 고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품이 되고 예수님이 변화되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들이 똑같이 영광을 받는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분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산을 이야기하려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나타나도 족할 것을 똑같이 변화되어서 그 옆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그걸 왜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고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수고했고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가 영광을 얻을 때 같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 변화산이 오늘 27절, 28절, 특히 28절 말씀이 해당한다는 것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봤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우리가 보면은요. 1장 12절에서 16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게 이겁니다. 그죠?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만났습니다. 그쵸?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이 모습이 변화사에서 보면 그 모습 그거 아닙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지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들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묘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 요한이 봤던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하고 어때요?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1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골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28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9절 말씀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27절에 자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올 때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절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서 봤습니까? 죽어서 봤습니까? 살아서 봤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1장은 변화산 사건을 보충하고 19장의 이야기는 베드로 말고 요한도 살았을 때 말입니다. 살았을 때 반모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그냥 눈 감았더니 무슨 슬라이드 보여주셔서 보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생시에 실제로 봤다니까요. 미리. 20장에도 11절 15절에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22장 10절에서 13절에도 예수님이 상이 있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절 28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 해주실 일인데 사도 요한이 생시에 살아서 그를 차이가 있다면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이 일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에 여러분 미리 본 것이 안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본 건 본 겁니다. 소위 세상의 영화도 시사회라는 거 하죠. 정식 개봉하기 전에 초청해가지고 미리 보여줍니다. 똑같은 영화인데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론가들과 기자들이 막 글도 써내잖아요. 이 영화는 볼만하다, 기대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미리 보고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나중에 볼 거를 먼저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이 일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난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신학자들을 욕을 많이 하지만은 그냥 마냥 미워하고 그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자든 신학자든 일반 평신도든 상관없이 목사든 아무 상관없이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 안에서 되도록이면 답을 찾아. 되도록이 아니고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최대치의 답을 찾으려 하지 않냐고 쉽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 요즘에 그래요. 밖에서 많이 찾아요. 그래서 유대의 문학 배경에서 어쩌고 당시 뭐 묵시문학이 어쩌고 유대인들의 전통제,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제 해석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의 전통제 해석이 맞았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볼 리가 없지요. 그들의 전통제 해석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몰라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최신 경향이 뭔지 아십니까? 카톨릭도 많이 따라하지만 유대인의 전통 해석이라는 데 그냥 껍벅 주고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성경 해석이 무엇이냐? 눈을 보고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감겨있는 눈인데 학문적인 뭡니까? 수준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폭을 좀 넓혀야 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해석을 따라가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해석을 따라가요.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없다 했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는 뭐 남에게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두의 대화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입에서 뭐하러 그걸 배우려 하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나지 않고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그 니고데모에 가서 중생을 배울 것입니까? 현대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유대교 책을 엄청 요즘에 많이 펴냅니다. 마치 우리가 유대교식 해석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언뜻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빛 안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느냐 못 가느냐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확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을 거냐 못 믿을 거냐 문제이지 우리 주님이 애매하거나 희미하게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곡괭이 넣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빙빙 돌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라 그랬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빙빙 돌다가 성문 열고 군인들 이렇게 쏟아내면 다 죽는 겁니다. 목을 걸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주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확증하고 보여주셨구나. 그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리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